4페이지. 그래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숨기고 또 주님을 더 잘 예배하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로 사느냐면 믿음으로 산다.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각자가 꿈꾸는 세상이 있습니다. 혹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술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누구하고 만나서 술을 한잔 할까? 오늘은 어디 가서 술을 마실까? 네. 생각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1년 365일 그런 어디에 산다? 술독에 빠져 산다. 그 세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마약이나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만 찾아다니고 또 그것을 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늘 어디 가면 도박을 할까? 누구를 만나서 도박할까? 누구 집에 모여서 도박할까? 그렇게 늘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 오면 돈이 좀 생기면 그 돈을 가져가서 뭐 한다? 도박한다. 그래서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남편이 자꾸 밤에 가서 하투를 치는데 어떤 데는 뭐 가면 뭐 100만 원 들리고 50만 원 들리고 그걸 읽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들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오늘은 누구 집에 모이자 어디서 모이자 그래가지고 이틀에 한 번이나 사흘에 한 번씩 모여서 도박을 해요. 그러길래 신고하라고 경찰서 신고하라고 신고해서 그들이 세계를 그들이 그 하는 것을 깨어버리라. 그래 안 하지. 안 그러면 계속 그것이 또 이 집에 옮겨다니고 저 집 옮겨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세상이 있어. 늘 그들은 그 세상만 꿈꾸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모이기만 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살아간다. 사람마다 원하는 세상이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일주일이 바쁘죠. 주일날 오전에 오후에 되면 뭐 한달 하루 가버리고 새벽기도 있고 수요일에 있고 금요일에 있고 뭐 그렇다고 교회에서 뭐 좀 도와달라고 하면 또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생각의 중심이 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세상 속에 들어와 있고 믿음의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세계에 속했느냐, 그 세계에 속한 그 방식과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인데 11장은 믿음의 세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고 또 믿음으로 승리했고 믿음으로 인생을 보냈다. 그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모든 인의 주장을 하고 그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제가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의 이 뿌리나 줄기가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나무가 크게 자라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그늘이 생기고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이야기하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루살이 인생하고 매미하고 둘이 얘기합니다. 야, 오늘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먹자. 먹고 늘. 왜냐하면 내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일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먹고 마시고 그날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불빛만 보이면 막 날아 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밤새 있다가 새벽이 되면 유리창 밑에 뭐가 있습니까? 하루살이들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만 살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일이 없어요. 매미는 겨울이 없습니다. 겨울을 못 봤어요. 한 해만 살기 때문에 땅속에서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자라다가 이제 매미가 돼가지고 여름철 한철 실근 이제 울고 노래하고 그러다가 가을 되면 선선해지면 어디 가요? 죽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루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여름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인생은 영원히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얼마만큼 사는 인생이냐? 하루만 사는 인생이냐? 한여름만 살다가 그 한여름만 살다가 갈 거냐? 안 그러면 해가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도 그래도 영원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우리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 아니다. 이 세상은 갑자기 생겨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그만 한세포 그 벌레보다 더 작은 그것이 변하고 또 변하고 변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에 있는 원숭이는 누구예요? 우리의 조상. 할배예요. 할배.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전하고 그래야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그 에버랜드에 있다가 중국으로 간 푸바오라는 뭐죠? 판다 곰이 있습니다. 그 판다 곰을 이제 중국으로 다시 돌려줬습니다. 왜냐면 이 희귀동물은 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주고 사거나 이렇게 불법으로 할까 싶어서 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빌려주는 거예요. 잠시 빌려주다가 다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강철원 사육사는 자기가 뭐라면 판다의 할부지다. 자기가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돌봐주는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 판다에게 내가 네 할부지다 그래도 그 할부지는 어디 있습니까? 중국에 있어요. 진짜 할부지는 중국에 있고 가짜 할부지가 내가 네 할부지다 하고 내가 너 밥 주고 먹여주고 그랬으니까 내가 너의 주인 아니냐? 내가 네 할배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내가 너희 주인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널 생각하기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할배라고 그러고 뭐 붙잡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보증하여 준다. 볼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수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모든 창조론의 뿌리예요. 아무리 도지사나 그런 분들이 내가 하겠다, 몇천억 들여서 하겠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대통령이 말 안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말 한마디면 그것이 법이 되고 그것이 실현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의 권세가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풀어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거기는 총독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던 종이 중풍에서 이제 집회로 하고 힘들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또 자기를 잘 따르고 자기 집을 잘 돌봐주는 그 하인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그러면 백방을 소문을 하고 있는데도 못 고칩니다. 근데 소문이 들리기를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치고 오기도 고치고 안진병이 고치다.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 종도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내 종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내가 사랑하고 저는 나를 잘 따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형제같이 그렇게 지내는 그런 내 종입니다. 꼭 좀 고쳐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자기 하인을 형제처럼 사랑하고 또 그걸 어떻게 하든지 고쳐주려고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좋은 병들면 버립니다. 내쫓아버립니다. 왜? 밥만 축 내고 일을 못하니까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종이 병들어도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좀 줄여줄 수 있을까?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이쁜 사람은 은혜를 받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나도 우리 군대에 중대장이 있는데 내 말 한마디면 야 이리 와 그러면 그 전체 병사들이 다 내게로 쫓아옵니다. 내 이 물건을 가지고 저쪽 옮기라 그러면 말 한마디면 이 사람들이 옮깁니다. 나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내 종이 낫죠.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지 그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인데 그런 겁니다. 야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주님께서 말씀의 권세가 능력이 있는 거 알면서 주님 말씀대로 말씀하라.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면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러는데 하물며 당신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에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서 자기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수아 이전 보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성에서 주막집을 운영하는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외국 사람 와서 그 집에 술 먹고 또 잠자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런 집입니다. 근데 정상 스파이가 들어와가지고 도시에 들어와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스파이가 들어와서 간첩이 들어오면 어디 가겠느냐? 어디서 잠자겠습니까? 밤에 집에 잠 못 자니까 가면 여관 가서 잔다든지 뭐 이렇게 잠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관에 사람이 있다. 스파이가 있다.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신고가 들어서 사람들이 오는 게 보입니다. 그때 이 라합이 얘기합니다. 그 스파이 불러가지고 내가 당신 누군지 안다. 당신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내가 듣기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아래부터 이제 여러 나라를 거쳐가지고 올라오는데 니네들이 싸울 때마다 이기고 또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상천하지. 이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그런 신이 없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숨겨줄 테니까 당신이 이 도시에 들어오면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술 팔고 사람을 재워주고 그러면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의 세계에서 살려다.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겠으니 네가 나를 받아주라.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너 받아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았다. 너 나 살려주면 나도 너를 살려줄게. 그걸 약속을 했어요. 그래 지붕에다가 옥상에다가 이제 3대를 쌓아놓은 그 속에다가 사람을 숨겨놨습니다. 군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묵고 있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놔라.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들이 올 때 어느 사람들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얼른 짐을 싸가지고 저쪽으로 도망갔다고 빨리 쫓아오면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군인들이 집을 뒤지고 그럴 시간에 더 멀리 도망갈까 싶어서 전부 다 그쪽 방향으로 다 갔어요. 그리고 그 스파이를 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 스파이를 숨겨두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라합이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세상 속에 들어와서 큰 은혜와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무당이었어요. 무당인데 장안에서 서울에서 소문난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여자들이 무당을 많이 하는데 이분은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남자인데 무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굿도 하고 그러면서 돈도 잘 벌었어요. 하루는 이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식 망할 짓을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런 겁니다.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을 사고 자식을 잘 키우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하면서 지나가는 말이 자식 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 밑에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무당될 거 아닙니까? 네. 보통 집안에 이렇게 내리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늘 아프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난 무당이 니나 예수 안 믿고 니나 잘 친다는지 백다는지 거기 가라.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자기 하는 쿠파를 바로 차버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늘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신 망할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친당 가시오. 밤에도 잠을 못 자고 그런 중에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예수 믿게 되는데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초기 기독교니까 어려워가지고 건축비 모자라가지고 건축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부당하는 동안 벌어놓았던 땅 뭐 그걸 다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금 들이고 이제 그래서 건축이 다시 재개되어서 마쳤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들여나니까 이제 무당도 안 하고 배운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사찰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뭐 관리하고 집 수리도 하고 뭐 교회 이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선교사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애가 좀 똑똑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찰을 불렀습니다. 사찰 집사님, 당신 아들을 내가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좋죠. 그래서 그 선교사가 자기 고향에 보내서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공부를 끝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참의원, 그러니까 국회죠. 국회의장을 하고 문교부 장관을 지내고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가 무당을 했으면 아들도 무당이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돌아오고 구판을 때려치워버리고 그랬더니 그가 이 나라에 아주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차범근 선수가 있는데 차범근 선수가 이제 중학교 다니고 국민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을 다닌다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가도 이제 미션 스쿨 가면 예배 시간이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는 학생들이 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국가대표가 됐는데 이영무 집사라고 있었는데 늘 그분이 예수 믿으라 그러고 예수 믿으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이 공을 차는데 그 당시에 76년도에 말레이시아하고 축구를 차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한테 4대1로 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4대1로 지고 있었고 경기 남은 시간이 후반제 7분만 남은 거예요. 7분이면 경기 끝나는 겁니다. 적구라 그랬는데 그 7분 동안 이제 3골을 넣어가지고 4대4 동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그 7분 동안 3골을 넣었으니까 사람들이 야 그때부터 차분히 막 두각을 내면서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막 스타가 되고 막 대한민국 막 뜯어갈 정도로 스타가 됐는데 그런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리고 물이 차고 급하게 물을 빼내고 근데 선수가 이게 물 차면 그거 안 되거든요. 공 안 찰 수 있습니까? 물 안 차려 그러면 약 먹고 공을 물을 안 써야 되는데 매일마다 공을 차야 되고 매일마다 뛰어야 되는 사람이 매일마다 주사고 물 빼고 그러면 결국은 축구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자기 부인을 만나가지고 당신 남편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런 겁니다. 그 소리를 집에 와서 듣고 그리고 이영문 집사도 야 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 너 낚여주기 어떡하냐. 너 그러면 소수제가 끝나는데 이제 스타가 돼가지고 그런데 너 인생 그에 맞추고 망칠 수 있냐. 그래서 아내도 집에 오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산을산 기도원의 이철성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그분이 누군가 배려되고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기도하는 데가 아프는지 몸으로 운동으로 단련된 그 몸도 응고하고 15분쯤 지났으니까
막 땀이 범벅이 나면서 목사님이 할렐루야 따라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알지 못하는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해요. 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무릎에 불찬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로 가서 공을 차겠습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 믿음의 속에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고 어디 가든지 축구 선수들은 공차면 무슨 요일 찾는지 아십니까? 주말을 찹니다. 네, 주말을 차요. 주말도 오전에 자국수 차요? 오후에 저녁쯤 그렇게 찹니다. 그러니까 이 차범근 선수가 공차하게 되면 어느 도시를 뭐 함부르크 갈 수도 있고 디셀도르프 갈 수도 있고 뮌헨 갈 수도 있는데 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잠깐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시합을 또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까지 하냐? 우리가 쉬는 날 게임 없을 때 그때 예배 가면 되지. 안 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세계 속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을 숨기로 작정했으면 내가 바로 숨겨야지.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 믿음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그 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성수예요. 하나님 네가 주일 성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 자녀됨을 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성수는 성도들이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사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농사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에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잠깐 한 시간이라도 내가 마지막에 한 시간 더 해줄게. 그래 한 시간 일찍 가든지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는 직장 생활도 그럴 수 있고 농사일도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일에 소홀해 버리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그러면 이일 때문 빠지고 저일 때문 빠지고 그러다 보면 3주 4주 6주로 빠지게 되면 내가 믿음의 속에서 자꾸 세상의 생각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믿음의 법에서 탈선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저 전라도 신안 쪽에 가면 거기에 이제 예수 믿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워낙 전사님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동네 한 7, 80%가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다 교회 가는 거예요. 주일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품앗인데 주일날 딱 교회 가보니까 품앗이 안 되는 겁니다. 기계를 빌려주고 또 그럴 때도 주일날 피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농사 다 짓고 다 잘 삽니다. 유럽에서는 토요일날 1시 되면 슈퍼마켓 문을 닫아버립니다. 토요일날 주일날 가게 문을 안 열어요. 전철도 안 다닙니다. 1시부터 다녀요. 그래도 잘 살아요. 우리가 더 잘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먹는 것, 입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 급해가지고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잃어버리고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등하시게 되면 그런 믿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깊이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설교 시간에 예배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 그러지만 사실은 어려운 푸하게 아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처음에 교회를 나왔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뭘 통해 배우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잘 듣는 사람, 귀를 좀 더 세우고 잘 듣고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데 믿음에 자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눈 감고 있는 사람. 예배 시간에 눈 감으면 뭐예요? 안 보이면 마음으로 막 생각을 합니다.
몸은 여기가 있고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궁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감아버리면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가장 쉽고 가장 초보적인 것은 예배를 잘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한나라는 어머니가 애를 낳지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교회에다가 맡겼어요. 절설되자마자.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그들을 훈련하고 그를 문단하게 해주십시오. 주일 성수 하게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야 된다. 훌륭한 부모들이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너 주일 성수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너 11주 생활해라. 세 번째는 목사님과 관계를 나쁘게 갖지 마라. 목사님과 관계가 나빠지면 안 들립니다. 듣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 성도하고 싸워서 목사가 이기면 제가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과 말다툼을 하고 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겨도 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하고 뭐 해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됩니다. 서로 잘하려고 그러고 서로 존경하려고 그러고 서로 높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어질 때 믿음은 관계가 좋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목사님 뭐가거든 그러면 그런 거 안 듣는 게 좋습니다. 들어서 좋을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그렇다 그렇게 들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면 결국은 내가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믿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죄 지었으면 그 사람이 벌 받을 거고 나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면 그럼 그것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속에서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믿음이 우리의 삶을 고치고 또 풍요롭게 하고 또 더 풍성케 하는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